우리가 이 아침에 8월 28일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인데요. 우리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거나 또 성전에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암송하면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요일별로 하루하루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또 며칠씩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하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루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교회 일찍 나와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좀 묵상하는 것들도 좋은 습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은 어딜까? 지금 이 시인이 아주 웅덩이 속에 깊이 빠져 있을까? 아니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인생이 너무나 거칠고 힘겨워서 눈물 나서 내가 깊은 곳에 있다 이런 말을 할까? 깊은 곳은 유대인들에게 깊다 이러면 바다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바다에 이제 이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제 깊이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빛이 어떤 깊이에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깊이에 들어가면 알주노초 파남보가 이 빛이 프리즘에 이렇게 통과되듯이 수심에 따라 다른데 아주 심연에 가면 깜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발람한 이 빛을 보면 색깔이 좀 푸르스름하잖아요. 근데 어떤 바다 배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워 보이는 그런 바다 가운데가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화창한 날 같은 행복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내가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아무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죠. 물론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신을 찾지 않는 자가, 그 신이 어떤 신이든 그만큼 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신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어려운 곳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주여 내 소리를,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일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런 시인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부르짖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그나마 어떤 사람 앞에 비교하죠.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키도 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은 형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니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또 베드로도 그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4절 때문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경외하는 한 방식이라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힘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하죠. 왜 그 경외하냐면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주님께는 사하시는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있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이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죄 용서가 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고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7절이 그것입니다. 7절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아, 세상 사람들아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야지. 이때 지금 누구 바라고 있냐? 물론 우리는 법 지식이 많은 사람들, 외국 땅에 살다 보면 필리핀에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걸 관시라고 합니다. 관계. 나와 어떤 정치인들과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그래서 그 관시를 찾아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용서하심을 이번에는 속량한다라는 표현에 이 사람들을 종을 판매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몸값에 해당되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어떤가?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면 시인은 나는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은 이 시인의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그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지의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5절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마도 이는 군대 갔다 오본 사람인 것 같아요. 파수꾼은 밤새 보초 서다가 이제 이 퇴근이 아니면 이 보초에서 내려오는 그 일들을 기다려 본 사람일 텐데요. 군대에서 보초를 서다가 언제 도대체 날이 밝고 언제 내가 이제 침상에 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추울 때도 있는데 밤에 보초를 서보면 춥기도 하고 또 어떤 육군은 2명씩, 근데 제가 제대한 공군에서는 1명씩 이렇게 외롭게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침이 엄청 기다려지는 때가 있는데 그 파수꾼이 아니어도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보다 나는 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속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분이고 바라야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자기도 기도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마음이 이런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32편 1편은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은 깊은 곳, 어두운 곳, 캄캄한 곳인데요. 아무리 사유하심을 입어도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요, 힘이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나에게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1편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파수꾼이 아니라 이번에는 젖된 아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누구냐면 젖을 뗐기 때문에 젖을 떼기 전에는 무조건 엄마 품으로 이제 파고들죠. 동영상에 강아지 낳는 모습을 봤는데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서 강아지들이 막 움켜들지 않습니까? 근데 젖을 뗀 아이는 엄마 젖을 더 이상 먹질 않습니다. 이제 이유식 먹고 다른 거 먹죠. 그게 더 맛있으니까 엄마 젖을 더 이상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장성한 애들이 엄마 젖을 찾지는 않잖아요. 언제 나이 떼고 나면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품에는 안기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젖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게 젖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가 젖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모든 게 젖이죠. 근데 젖이 필요 없는 젖이 나왔던 어머니 품, 그 처음에는 젖 때문에 먹고 살려고 어머니 품에 안겨들었는데 지금은 그거 하나님 돈 안 주셔도요, 건강 없어도 나 주님 품에 안기면 그냥 좋습니다. 이런 이제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아마도 다윗은 많이 누려보고 나서 이제 나이도 지긋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요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고백록 초창기에 이런 초반부에 앞부분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파고들도록 이제 우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파고드는 이유는 저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명문장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 어두컴컴한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가 해결돼도 늘 불안한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인생 우리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면 이제 인생 이제 더 죄짓는 육신 이제 벗어버린다 생각하고 주님 품에 안길 날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생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이제 저는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라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누구는 70년 더, 우리 아이들 중에는 80년, 90년을 더 살아갈 애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님 품을 찾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품에 안식을 얻었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품에 잠시 안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는 여전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아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내일 수술을 하게 될 터인데 시아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토요일 주일 있을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목요일 날 많은 샘터가 진행되는데 샘터 가운데 말씀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샘터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사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